질문을 합니다. 왜 유태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도 하고 매주면은 회당에 가서 또 가르치고 메시아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선지활동에서 말씀 그렇게 해왔는데 왜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알아봤을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가 전 모든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제일 잘 준비되신 분들이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왜 정작 오셨는데 몰라보고 배척하고 그랬을까? 그런 질문을 가끔 듣지요. 생각도 나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대답이 11장 로마서 11장에 나오는데 참 놀라워요. 신명기 31장인가요? 찾아봐요. 신명기 31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31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몰살시키신 에모리 왕들이 그거 아니네. 그러면은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약하게 주께서 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모세 선지자가 저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너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들, 홍해를 건너는 기적,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생수가 샘솟고 그런 기적을 거치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그런 걸 다 봤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안 주셨다고요? 보는 눈을 안 주신 거예요. 듣는 귀를 안 주셔. 이해하는 마음을 안 주신 거예요. 보기는 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이 무엇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기는 봐도 그냥 건성으로 자기 생각만 열심히 할 뿐이지 보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런 눈도 안 주시고 귀도 안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안 주셨더라고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목이 곧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겠는데 그런데 또 다윗도 그냥 쟤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닫히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 이사야도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11장 그렇게 7절 8절 이렇게 하면서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실패를 했다. 유대인들이 실패를 한 것은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그것은 또 한면이고 그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뻣뻣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시겠지만 눈을 가리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렇게 기다리고 좀 지금도 유태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에 전쟁도 없어지고 평화가 오고
그렇게 안 믿는 유태인들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정통 유태인들을 막 기다리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눈을 가려놓으시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고 왕이 와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그렇게 큰 기적을 행하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래도 유태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눈을 가리시고 귀를 가리셔서 완전히 실족해서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실패는 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넘어지게 함으로 구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도록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 안 했다면은 이방으로 구원이 흘러가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지금도 정통 유태인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철저하고 놀라워요. 우선 겉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도 시커먼 그냥 겉을 입고 머리에 쓰고 그냥 모르겠어요. 머리에다 뭘 기름을 바른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그 땀도 나고 뭐 복잡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고 저 뉴욕 브루클린에도 가서 보면 그냥 유태인들이 안식일 보면 그냥 시커먼 옷 입고 뭐 이런 이제 머리털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 쓰고 그런 사람들이 뭐 수턱에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더 많으니까. 근데 그들이 참 예수님을 알았다면은 아주 그냥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것은 둘째로 치고 자기들만 그냥 예수님 딱 안고 천국 그냥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살면서 이방인들은 거기에 끼기가 참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른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그들이 눈 감기고 그래가지고 실패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막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그냥 간 데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유태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져서라도 내 형제 자매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간절한 표현이에요. 그보다 더 센 표현이 없잖아요.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리고 또 자기 형편으로 보면은 자기는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공회에다 넘겨주고 감옥에다 넣고 심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거기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던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만났단 말이지. 그러고 변화돼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유태인들이 막 돌아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나같이 이 믿는 유태인들 핍박하고 그렇게 심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로 그렇게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을 하니까 유태인들 가운데도 많이 알려주고 믿는 유태인들 가운데도 많이 알려주고 그렇게 된 사람이 변화됐으니까 유태인들에게 가서 전하면은 그냥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된 그 안에 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또 올 것이고 뭐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회당마다 가서 가르쳐 보니까 다 반발을 한 거예요. 유태인들이.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지금도 유태인 정통 랍비들 생각에 유태인 중에 제일 반역적이고 나쁜 놈은 바울이다 그래요. 사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방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구나 더
돌로 쳐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너무나 실망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 동족이 메시아가 왔는데 저렇게 거절할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마 계시를 받지 않았을까. 나는 너를 내 어미의 배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해서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 그 이방의 사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은 이방인을 알길 개나 짐승처럼 실제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예수님도 서로보니기 여인이 귀신 들린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개들에게 떡을 이렇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너 개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야 이 여인을 보고 개라고 취급해서 그렇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유태인들을 보고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높여서 유태인들이 지금 보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실제로 이방인이나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 알기를 개나 짐승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때 당시 형편을 보면은 영광스러운 직책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유태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정말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그래야 이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지. 지금 개만 또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부름받아서 나간다. 그래서 나는 이방의 사도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건 얼른 보면은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거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눈을 감겨가지고 내가 동족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마음이 뜨겁지만은 그냥 거기는 놔두고 이방으로 돌아서 가도록.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유태인 전도만 하러 다닐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까지 자기가 생명책에서라도 끊어져서라도 동족이 구원 얻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니까 기회 말해서 유태인에 가는 거기서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틀어서 이방인도 구원 얻으면 유태인하고 꼭 같다.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들으신다고. 그러면서 이방인 사도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또 유태인들이 식이 나서 돌아온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먼저 그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정작 메시아 정말 그 복의 근원이 왔을 때 배척을 하니까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 이스라엘 그 축복을 이방인에게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으로는 지금 4페이지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12절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그렇게 실패해서 메시아 받아들이는 걸 실패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가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감지덕지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인지 가는 데마다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풍성함을 누리자. 유태인들이 못 누리는 그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매일매일 살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그래서 그냥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풍성함을 맛보는데, 그런데 그들이 실패해가지고
거지처럼 살면서 전 세계를 흩어져 살면서 온 세상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풍성함을 누렸는데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 얘기.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그들의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아들여서 풍성하게 됐는데 이제 그들이 더 충만하게 되면 온 세상에는 엄청난 부유함이 넘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 영어로는 NIV 같은 데 보면 How much greater riches, 얼마나 더 큰 부요를 그들의 충만함이 이방인에게 가져다 주겠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실패했을 때도 복음이 이방인에 와서 우리가 지금 풍요로움을 누리고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만큼 풍요롭게 살 때가 언제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풍요롭게 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되겠어요? 메시아를 받아들여야겠죠. 살아나야 되니까. 우선 살고 막 살이 붙고 운동을 해서 근육이 붙고 그래서 그냥 숫자도 많아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온 세상에는 greater riches, 더 큰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준다.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얼마나 놀라워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이방인이 부유하게 살았는데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잘되게 하면 앞으로 더 큰 부요가 이방인들에게 온다. 그런 거예요. 우리 더 큰 축복을 누려야지요. 그렇죠? 더 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결국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면 그 세상이야말로 얼마나 참 충만한 그런 세상이겠죠. 어쨌든지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1800년대 말부터서 온 세상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1900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전도에서 믿었던 숫자보다도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 믿는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그렇게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믿는 숫자가 더 막 충만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막 선교사들도 다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로 나가고 그러면 믿는 유대인, 믿는 이방인 합해가지고 전 세계 대부흥을 일으킬 것으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해도 이방인 축복이 되고 이제 충만하게 되면 더 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참 놀라운데 어제 그림을 그렸죠. 이렇게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이 여분이 그릴 텐데 처음에 타락을 해서 이렇게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뭘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예? 어젯밤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를 멸하는 단계로 회복이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다. 근데 이제 주님이 다시 이제 오시겠죠. 두 번째. 그리고는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새하늘. 모든 것이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 오셨다 그럼 다 하늘로 올라갈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이 보니까 다 땅에서. 신학자들도 요즘에는 그래서 최근 책들 나오면 여기까지를 이 시대, 이 세대 또는 이 시대 또는 영어를 주로 책이 보면 this age, 그리고 여기는 coming age 또는 age to come, 오는 세대, age to come. 그래서 다가오는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그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비밀리에 하시는 것이 많으세요. 비밀. 그래서 제가 비밀 시리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성경에 말하는 비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밀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감추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감추인 비밀. 예수님.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올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 오셔서 내가 기록된 데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런 기적들 모든 걸 다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요. 비밀이라는 건 뭐냐? 성경의 비밀은 다 알려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분만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깨닫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이 있는지 아니냐. 그 외에는 잘 몰라. 그런 것이 비밀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몇 사람만 알고 대부분 다 모르는 거예요. 태초에 감춘 비밀이라. 그래서 그 비밀을 안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보화를 그냥 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비밀이라고 해요. 근데 또 두 번째 비밀.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비밀을 이렇게 오셨어요. 두 번째 비밀은 뭐냐? 이것은 이방인 구원. 에베소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네, 이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은 유대인하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유대인에게 주기로 한 모든 약속을 동일하게 누리고 그리고 한 몸에 같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이것이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시로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내가 한 비밀을 깨달았다. 계시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말해주시지 않은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이 비밀은 그 말이 이는 가령 영어 번역은 This secret is 이 비밀은 이 말이 이 비밀은 뭐냐?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하고 똑같다. 이건 유대인들한테는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선포입니다.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얘기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참 그렇게 생각한 것도 한
100여 년밖에 안 됐지만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계시로 알게 되는데 이게 비밀이다. 비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도 너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고 드러나 있고 또 뭐 니누의 성이라든지 뭐 고레스라든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도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셨지만은 하여튼 본래 하나님이 이방인과 전 세계 사람들을 구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런데 몰랐어요. 근데 이걸 깨달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막 자기 동족이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막 반발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 계시를 받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계시로 이걸 알게 된다. 근데 이 비밀은 이방인도 예수님 믿고 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이렇게 누리게 돼 있는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3의 비밀. 제3의 비밀이 있어요. 제3의 비밀은 뭐겠습니까? 예? 제3의 비밀. 추측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여기 예수님 오셔서 이방인 구원했으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이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11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식하다는 소리 듣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 책에서는 좀 더 강하게 너희들이 무식하다, ignorant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또는 이제 개혁 개정에는 신비 이렇게도 표현했지만 우리 표현을 다 강력하게 한다는 비밀. 이 비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뭐냐? 이 비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덜어는 완악하게 되었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6절 하면 온 이스라엘이 번을 얻으리라. 그래서 비밀은 뭐냐? 비밀은 지금 이방인이 계속 지금 전도 나가고 있으니까 뭐 그것은 뭐 비밀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충만한 수가 차거되면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비밀인지 아시겠어요? 비밀이에요. 그래 몰라. 그렇게 로마서 말씀으로 1장 17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하는다.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그렇게 이신칭의 뭐 그렇게 많이 외쳤어도 같은 로마서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날이 온다.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거니와 뭐 거지같이 그냥 개토에서 살고 흩어져 살고 뭐 쫓으면 쫓기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이러면서 사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목에다 칼을 대고 그렇게 협박을 해도 안 믿는 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 성경이 쓰여진 지가 2000여 년이 다 돼가고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 대부분 아마 90% 이상이 목회하시는 우리 지도자들이나 신학교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몰라요. 작년 10월인가 저희 키비 아메리카가 LA에 미주 보건방송국하고 4층에 같은 거기 있는데 거기에 있던
한 분이 그 목사님 어제도 얘기를 드렸죠. 여자 목사님이 거기 복음 방송에 가서 사장님이랑 막 있는 데 가서 그렇게 후진 방송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 쪽에 와서 얘기를 하면서 그날 처음 뵀어요. 자기가 아주 가깝게 친하고 또 아주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가서 초청을 받아서 강의도 하고 유명한 그런 그 여자 분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 이름 말하면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한테 이 목사님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코웃음 치고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랬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비밀이다. 이스라엘은 비밀이다. 성경에 그 비밀이라고 그랬다. 이 비밀. 이 친구 간에도 비밀을 얘기하려면 아주 친한 친구한테나 이렇게 비밀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한테는 얘기 안 해주시더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막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역도 많이 하고 많이 알려주신 분이고 그런데 너한테는 얘기 안 해주시느냐고 화가 나고 그럼 내가 한번 이스라엘 가보겠다. 그래서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녀가는 게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비밀을 들으셨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비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저도 뭐 몰랐어요. 한 5, 6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제 창조과학계 거기에 그 어느 교수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 교수들 모여가지고 얘기했는데만 대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때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얘기도 안 하고 지난 사람 그렇게 크게 다투게 되고 저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도 이제 자료가 있으면 좀 주라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그리고 읽어보고서 깨닫고는 하나님 은혜죠. 이건 창조도 지금 학교에서 무슨 창조냐 진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경의 기초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의 기틀을 흔드는 거예요. 이 창조를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거 그거 다 좋지요. 그러나 지금 이 동성연애며 낙태며 이런 모든 게 다 이 창조 질서를 그것에 파괴가 되면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창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 교육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가. 창조는요, 그 중요한데 과학자고 믿음 말했으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다 세워요. 해외에서도 창조과학자라고 그러면 이번에 오셨으니까 창조과학 해달라고 그러고 갈 때마다 사실 그렇게 세우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얘기하겠다. 그럼 그건 놔두고 창조과학 얘기 허락한 데도 없고 얘기하려고는 방해도 하고 그것은 이 세대주의 이런 식으로 막 들으려고 안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시간을 보면요, 이 비밀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밀이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동안에 감춰있던 비밀이 첫 번째 비밀이 여기에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쭉 하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 비밀이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거죠. 구원한 사람들 얼마나 그냥 춤을 추고 막 뛰고 여기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막 저쪽에 아프리카로 가는 사람 중국으로 가는 사람 남미로 가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가시지만 다양하게 그 비밀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3 1948년에 나라가 섰어요. 1967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회복이. 그 전부터서 믿는 사람들이 꾸준히 몇 명씩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유태인들도. 그런데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한 2명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967년에는 한 150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2006년, 2007년 이런 때는 보니까 15,000명, 100배로 늘어요. 100배로 늘어요. 얼마나 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를 보면 유태인 믿는 숫자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 비율이. 그동안에 간 데마다 배척을 당하고 뭐 억지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유태인들이 안 받아들이다가 그 땅에 돌아와서 막 믿고 나면은 가정에서도 배척을 받고 너는 국가에도 배신자고 가정에도 배신자고 역사를 모르느냐 막 믿는 사람은 알죠. 왜 유태인이 그런 소리를 하는지. 그런데도 그 모든 핍박을 감수하고 바울처럼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은 아주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있다. 선교사님들도 그런 얘기였죠. 거기에서 이 교회 목회를 하시는 믿는 유태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거기를 가끔 방문하는 유명한 그런 그 목회자들도 가서 보면 옛날하고는 유태인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아주 극정통파들 빼놓고는 그리고 일반 유태인들도 믿는 유태인들을 그냥 보통 좋은 유태인들로 그냥 받아들여요. 전에는 그냥 못 볼 듯이 그렇게 했는데 라디오나 텔레비나 이런 인터뷰나 생활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보통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좋은 유태인이다. 이렇게 지금 뭐 들려오는 소식은 네타냐후 수상 부인이 믿는 사람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네타냐후 수상도 뭐 에벤젤리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온리 프렌드다. 이렇게도 선포를 하고 유태인들 입에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1900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극정통파들이 이 예수를 믿는 유태인들이야말로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놈들이다. 히틀러는 우리의 몸이나 죽였지만 이놈들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금 파괴시키려고 하는다. 그래서 히틀러보다 더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선교를 방해하고 그런데 일반 유태인들이 많이 믿는 유태인들에 대해서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서 전하면 전에하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막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지금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있다. 스스로 그냥 유태인도 얘기를 하고 이방인도 가서 전도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제3의 비밀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가령 로마서 11장 30절 거기 보면은 유태인들이 불순종하니까 30절이죠.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을 인해서 이방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다가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는다. 복음을 이방인에 흘러가게 했습니다. 유태인들이 거절하니까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 30절의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태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다가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두었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래서 그 긍휼을 베푸는 시대를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 독립이며 예루살렘 회복이며 이런 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태인들 믿는 숫자가 막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한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복음도 모르고 살다가 옛 유태인들이 거절하니까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게 되고, 유태인들 때부터 불순종 가운데 다 흩어져 살다가 이제 나라도 회복하면서 이제 긍휼을 받아서 믿는 사람 숫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 31절, 32절 보면은 둘 다 불순종 가운데 두었다가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둘 다 불순종했잖아요. 우리도 뭐 이스라엘 있을 때도 모르고 불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불순종하는 때 이방인들은 복음을 그냥 사방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풍요롭게 살게 되고, 이방인이 전 땅끝까지 복음이 가면서 유태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복음이 유태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시대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거스틴 이후로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시간 개념하고 공간 개념이 없어졌어요. 시간하고 공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것이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시고 다 만드신 거예요. 시간, 공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내 땅이다,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다, 그러면 그대로 영원토록 진린 거예요. 또 시간은 시간을 이걸 봐라, 절기는 또 이 시간에 꼭 맞춰 지켜라, 안식일은 6째 날 저녁 때부터서 지켜라, 7째 날.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이 영적인 것만 생각해요. 영적인 건 물론 중요하지요. 더 풍성해야 되고 더 충만해야 되고 더 중요해요. 그러나 시간, 공간을 무시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맥점입니다. 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이렇게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 이제 세 번째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둘 다 불순종 가운데 두었다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얼마나 이렇게 뛰어난 지혜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2000년, 오시기 전에 4000년 이런 것을 역사 가운데 쭉 보고 말씀 가운데 보고 설교를 매주 듣고 그래서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더 많이 알고 제일 많이 알고 시간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시간적으로 보면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을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마귀가 그냥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지도자들을 홀려서 그냥 육신적인 거,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이런 걸 그냥 무시하게 해놓은 바람에 그냥 그런 쪽 잘못 얘기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그저 하는 것이, 물론 이게 뭐 낮춰서 절대 얘기는 아니고 십자가와 이 부활과 이 승천, 십자가의 도에 초보에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초보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잘 못하고 연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참 오묘하신가 칭찬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미리서 가르쳐 드려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짓을 할 자가 누가 있었겠느냐. 그 마지막에 그 찬양하는 그 말씀이 이 계획을 보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유태인들이 실패해가지고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방인이 충만하게 되면은 유태인들이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 놀라운 계획을 봐라. 하나님 참 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참 놀랍다. 이렇게 그렇게 참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접붙여진 참 감람나무에 너희들은 돌감람나무로서 접붙여진 것인데 교만하지 말아라. 자극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니까 자극하지 말라고 그러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교만하기를 얼마나 교만해요. 유태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뭐 설교 중에도 그냥 지금도 그냥 유태인들은 예수님 오신 걸 몰라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절기 지키고 뭐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얼마나 함부로 말을 해요. 그들이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잘 지켜보려고 그래서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 그렇게 사랑도 적고 뭐 믿음도 적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본받기를 고사하고 그냥 저주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성경에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안 돼. 그런데 언제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됐냐? 언제 겸손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나라가 그 새끼 1948년 8년 그 뒤로 조금 겸손인가요? 조금 해요 겸손히. 이스라엘을 품으면 겸손해져요. 맞죠? 이스라엘을 품으면 겸손해져요. 선교 오는데 어디든지 막 마음 놓고 가는데 이스라엘 가면 이게 쩔리는 거예요 이게. 가서 막 이게 전도하려고 너 히브리어 아니야? 이 말만 들어도 그냥 히브리어 뭐 신학교에서 히브리어 배웠지만 그 대화가 됩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사용할게 읽어요? 너 히브리어도 모르는데 히브리어로 써있는 책에 있는 걸 나한테 설명한다고 그러는데 너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거기서부터 그냥 약구가 팍 주는 거죠. 다른데 뭐 집회고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가서 다 천막 치고 뭐 전도지 나눠주고 뭐 설교하고 문제가 없어. 그런데 유태인들 뭐 하는 거 뭐 하려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부터 당장 걸리는. 이스라엘을 품으면 겸손해져.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은 이미 겸손해졌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참 우리가 목이 고다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이방인들이 저렇게 믿고 저렇게 돼서 우리 정말 참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해서 물론 안 믿는 사람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3 비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의 근원이 이스라엘인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언젠가 다 구원 얻겠지. 그렇게 찾아보면 있으면 되겠지요. 우리가 비밀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실 때 그 비밀을 그 종들에게 알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면 돌아가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서 막 혼자서라도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역사를 하신다. 천사장을 보내요.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제 70년 지나고 살만하니까 돌아갈 생각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그 황폐 많이 됐을 텐데 거기 가서 다시 뭐 집 짓고 뭐 살고 뭐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이 뭐 국무총리도 하고 좋은 벼슬도 있고 직장도 뭐 좋은 직장 예를 들어서 또 돈도 많이 번 사람도 많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도록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유태인들 돌아가도록 또 막 이 왕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전 세계 유태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나라를 세우신다. 이런 것을 들으면 듣는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에 긍휼을 베푸실 때 어떻게 해서 이방에 뭐 긍휼 베푸신다는 게 이방인들 하루아침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다 부어놓고 그랬습니까? 믿는 유태인들이 제자들이 막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험한 데를 배 타고 걷고 많은 시련을 겪어서 다 순교에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동안에 몰랐는데 2000년 동안 몰랐는데 이제 나라도 세워주시고 유태인들 보니까 168개국에 흩어져 있는데 한국은 170 몇 나라에 흩어져 있대요. 또 한국 사람들도 신학교도 많이 가고 또 교회도 가는 데마다 믿는 사람 3사람만 모이면 그냥 교회 할 정도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해서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있고 간 데마다 유태인이 있으니까 그 유태인들 돌아가도록 권면하고 또 믿도록 기도하고 그 한국 사람 뭐 하라고 하신 뜻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복음을 그 은혜를 많이 받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빨리 알아가지고 이것을 이 맡은 일을 잘해볼까. 그래서 이제 이런 교재도 만들어서 해보고 또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를 들어오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 기도 안내문을 받아가 매주 업데이트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참 지난 1900년 동안 참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 이제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일부를 나와 있고 또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참 역사를 잘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인데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데 복음 전하는 데 가서 순교도 많이 당하고 복음 전하는 데도 많이 어려움 줬죠. 유태인들은 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유태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십니다. 속히 오십시오. 이래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 땅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것도 방해를 많이 했지만 유태인들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도 170여 개국에 흩어진 유태인들이 돌아오기도 쉽지 않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더군다나 어렵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참 잘 먹혀 들어갔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곳곳에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도 보내셔서 역사를 하시니까 유태인들이 지금 110나라 이상에서 돌아오고 또 믿는 숫자도 막 점점점 기하급수로 막 증가하고 있고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사단은 예수님 오셨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잡혀가지고 무적에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사단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저 땅에 돌아왔는데도 막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예요. 뭔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적해서 열방이 분노하고 그러게 했어요. 몇 나라 빼놓고는 전부가 다 이스라엘을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그것이 다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안목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돌아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다시 돌아오신 거고 차지한 거예요. 물론 뭐 유태인들이 그 차지하는 과정에 모두 다 정당화되고 뭐 잘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전쟁 중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관은 이제 이방인의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보시고 또 책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스라엘은 내 눈동자다 그런 표현 있죠? 우리 보고 너희는 내 눈동자다 그런 표현 없어요. 우리는 그 축복에 들어가서 다 누리지만은 직접 얘기하신 것은
누구를 보고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젖먹이는 어미가 그 어린 아이를 혹시 잊을런지는 몰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잊겠느냐.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바닥에 이스라엘이 쓰여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 축복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이름도 거기에 쓰여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 그리고 바다 이 모든 것 다 내가 만들었다. 그 전체 운행이 혹시 잘못되었느냐? 그렇다면 몰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잊겠느냐? 이스라엘은 항상 내 앞에 한 나라로 존재한다. 예레미야 23장 31장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 몇 년 전에 그리고 700년 전에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700년도 못 내다보시고 메시아 와서 유태인들이 배척하고 그래서 그냥 전부 쫓아내버리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버려버릴 그럴 하나님이 하늘을 두고 태양을 두고 맹세를 하시고 달을 두고 맹세를 하시겠어요. 오늘 해가 뜨고 있습니다, 안 뜨고 있습니다? 날이 오늘 흐려서 못 봤어요. 오늘 해가 뜨는 걸 보고 뭘 생각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태양을 두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모은다. 그것을 모으는데 옛날 출애굽 때 그때보다 더 큰 그런 소위 말해서 알리야 출애굽 그래서 요즘은 제2출애굽이라고 하는데 더 큰 출애굽을 이룰 날이 온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이든가요.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맹세할 때 우리를 애굽에서 편팔과 큰 손으로 인도해 내신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북방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그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날이 온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그냥 동서남북 사방 문자 그대로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사야서도 보면은 저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거 있잖아요. 구름처럼 날아오고. 그런데 이사야 어떻게 보고 그걸 쓰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 텔아비브 공항에서 유태인들을 싣고 오는 그 전세기를 보면은 진짜 막 비둘기가 고향으로 날아오듯이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와가지고는 그냥 공항에 엎드려서 막 키스를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도 막 나오고. 그런데 그런 제4관은 이스라엘 회복인데 이스라엘 회복의 제일 최근에 일어난 큰 사건을 하나 보면은 이 스티브 라이트라는 분이 1973년에 시애틀에 사는 믿는 유태인이 있어요. 73년에 하나님이 너 지금 주유소 경영하고 있는데 그거 놔두고 독일로 가서 살라고 그래서 독일로 가서 살다가 74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기 기도하던 방의 벽이 거대한 화면으로 되고 큰 천사가 옆에 서 있으면서 보여주는데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 유태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땅을 보니까 구소련 땅이에요. 그런데 환상 중에 또 보여주는데 그 소련 땅이 조각조각 쪼개져 가지고 15나라가 붕괴되면서 유태인들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너 이 구소련에 들어가서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붕괴시킬 테니까 나갈 준비를 해라. 그렇게 가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환상을 74년에 봐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제2출애굽 책 읽어보신 손 한번 다들 못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보세요. 얼마나 참 극적인지.
그리고는 이제 소련을 드나드는데 하나님 그 무시무시한 KGB도 있고 소련이 그 무시무시한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아니 러시아 유태인들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 좋지만 성경에도 없는 일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아 그랬더니 막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29장인가요? 거기에 있는 말씀 너희가 쫓겨가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은다. 그리고 뭐 내가 북방에서 내 백성을 모으고 흩어진 사방에서 모으고 막 북방에서 내 백성이 내려온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아 자기도 성경 선생이지만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아 하나님 언제 이런 말씀들을 여기다 넣어놓으셨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지 기적적으로 유태인들을 만나고 막 전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이라도 나를 좀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네 포켓에라도 좀 나를 좀 데리고 가라고. 어떤 사람은 유태인이 너 그런 얘기를 하려면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뭐 너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그러다가 1982년에 너가 본 환상을 자세히 책으로 써라. 아, 왜 책으로 씁니까?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책을 써라. 그래서 83년도에 출판이 돼서 나왔는데 그것이 제2 출애굽 책이에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래서 그 환상을 자세히 써가지고 막 내보냈더니 그 책이 서양에서는 영어로 썼으니까 보고 막 베스트셀러가 되어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기도 그룹도 생기고 같이 또 소련에 이렇게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1991년도부터 유태인들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죠. 개방 정책에서 유태인들 자유스럽게 다 나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서 유태인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 이상 흘러나왔어요. 그 무시무시한 러시아가 소련이 15나라 유년이 붕괴돼가지고 조각조각 다 독립국가로 되면서 거기에는 유태인들이 자유스럽게 그렇게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던 그 장벽이 붕괴되고 전쟁 한 번은 안 하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렇게 흘러나와서 200만 명이 흘러나. 그게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세요. 20세기에 이보다 참 엄청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미국이 살기 좋다고 그러니까 친척 있는 데로 해가지고 브루클린에 가서 보면 러시안 주들이 많이 있어요. 가서 보면은 막 가게 러시아어만 쓰고 살아요. 또 교회에도 가서 보면 러시아어로 예배드리고 또 식당에 가서 보니까 그냥 뭐 이 기파도 쓰고 식당 주인도 유태인 막 그런데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러시아어만 쓰고 있다. 그런 유태인들이 그 브루클린에 많이 지금 와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소련을 붕괴시키고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 좀 구소련을 붕괴시키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에스겔서 36장 23절 4절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이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이끌어 내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서 고국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씻기면은 너희들이 살던 그 지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유태인들이 거기서 흘러나왔는데 유태인들이 살던 그 러시아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어요? 무슨 수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구원받은 예수님 믿는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막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막 알아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유태인들이 거기서 흘러나오면 거기에 부흥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흘러나온 1991년도 이후에 교회 하나 없던 물론 지하 교회 같은 것은 있었지요. 거기에 러시아에 수천 교회가 지금 생겨난 거예요. 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룩되게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막 뭐 이쪽 극동 사할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러시아 끝에까지 동구권에까지 교회들 뭐 이 교단마다 수천 교회씩 막 생겨나고 지금도 부흥이 한국서도 가서 선교사님이랑 700여 명 지금 넘을 텐데 가서 선교하기 시작한 것도 1991년도 이후 뭐 수천 교회를 세웠겠지. 한국 선교사님들 제일 성공한 데가 부설은 아니 그 어려운데 그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는데 한국 선교사님들 가서 그냥 얼마나 참 그 모질게 추운 데서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한국 선교사님들 참 끈질긴 데가 있어요. 그냥 얼마나 끈질긴지 내가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그런 각오로도 하시고 정말 가서 보면 눈물겹게 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나오질 않고 막 어려운 사람 돌고 장애인도 돌고 노인들도 돌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유태인들이 흘러나오면서 그 땅에 수천 명이 수천 교회가 생겨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또 돌아온 내 백성을 내가 맑은 물로 씻기겠다 24절에 그런데 돌아온 유태인들 주로 하이파 저쪽 이 갈릴리 쪽 북쪽에 돌아온 유태인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서 이 러시아어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온 유태인들을 하나님 그렇게 맑은 물로 씻겨. 유태인들 그러니까 구설을 해서 종교도 없고 유대교도 없고 거기는 그냥 왕창 그냥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없애버렸으니까 한 70년 동안.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도 더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유태인들이 돌아와서 믿는 그런 교회들. 또 어려운 생활 해봤으니까 그런 이 러시아에서 살다 온 믿는 유태인 목사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어려운 그 국면을 뚫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수백 명씩 막 그런 교회들이 있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얼마나 놀라워. 미국에는 지금 600만 명 있고 카나다까지 600 거기도 한 3, 40만 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유태인들이 돌아와야 돼요. 에스겔서 39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흩은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다시 모으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는 중에 막 90년대 이런 때 하나님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도 이 말씀에 의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돈에 만몬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살기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 매여 있는데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만몬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유태인들 묶어 있는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미국에 온 사람들이 다 이민 온 사람들인데 유태인들 거기 가서 이민 와서 살고 동양 사람이야 몇 대를 살아도 그 동양 사람 모습이지만 유태인들이야 서양 사람 모습이니까 거기서 뭐 살아도 전혀 부담될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고 더구나 뭐 의사, 변호사, 좋은 직장에 진출하는 사람 퍼센트도 유태인이 많고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뭐 얼마나 복잡하고 계속해서 막 주변 국가들이 다 쓸어버리겠다 계속 그러는데 미국에서 왜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말씀에 있으니까 하나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그냥 말씀만 믿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도 금융위기가 딱 닥치니까요. 그 다음에 막 16% 증가하고
17%, 그 다음에는 16%가 증가하고 막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재작년에는 한 5천 명이 돌아가고 작년에는 그보다 더 많이 돌아가고 금년에는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저 워싱턴, 볼티모어, 뉴욕, 또 토론토, 몬트리올 이런데 유대인 단체, 믿는 단체가 아니고 유대인들 단체라고 네페시 베네피스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을 이 알리아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권면하고 비행기값을 대주고 직장을 소개해주고 그런 단체예요. 거기서 알리아 메가 이벤트라고 그래가지고 알리아 큰 그냥 박람회를 막 여는 거예요. 도시마다 한 5일 동안 지역별로. 그런데 뉴욕에서 할 때 저는 안 가봤지만은 저는 떠나왔기 때문에 거기 참가를 못했지만 몇 사람이 신청을 해서 거기 갔어요. 유태인으로 알리아 거기 이벤트에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했더니 오라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큰 컨벤션 센터 같은 데인데 막 방마다 수백 명씩 유태인들이 모여서 막 설명회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가? 비행기표는 어떻게 받는가? 가서 처음에 정부로부터 이 시민권을 어떻게 받는지, 정착은 어떻게 하는지, 직장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은퇴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그냥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천 명이 몰려와서 이렇게 유태인들이 그 이스라엘 뉴욕에서 하는 데만도 그래요. 그렇게 지금 유태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타메스 책에 보니까 1988년에 쓴 책에 제가 줄을 긋고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걸 제가 2008년인가 언제 그 책을 다시 봤더니 내 백성을 가게하라 그 책에 보니까 유태인들이 미국의 금융위기 분명하게 모네터리 크라이시스 금융위기가 오면 유태인들이 돌아간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 88년도 책에.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니까 막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지금 뭐 미국이 점점 어려워진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워낙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조금 회복이 되는 것도 같고 또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나 한참 어려워질 건데 이제 유태인들이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묻고 있던 돈의 사슬이. 그리고 뭐 이스라엘 지금 뭐 가스도 나온다, 석유도 나온다. 전 세계에서 경제가 지금 제일 탄탄한 나라가 돼가는 노르웨이가 1등, 싱가포르가 2등, 이스라엘이 3등이에요. 경제 탄탄한 구조로. 제가 한 2달 전에 본 그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국도 막 내리막길이죠. 프랑스도 그렇죠. 뭐 이탈리, 키프로스, 뭐 그리스, 스페인 다들 지금 막 어려워지고 미국도 지금 막 안간힘을 섞어가는데 지금은 이스라엘만 그렇게. 그래 유태인들이 보고 가면 잘 살겠구나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뭐 한다고 수천 명씩 이렇게 와서 알레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니까 2007년 북경 올림픽 나는 2008년 그때 보니까요 정부에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유태인 인구는 증가율이 한 2.몇% 밖에 안 되는데 아랍 인구는 한 3.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현재 800만 중에 600만은 유태인이고 200만은 아랍인으로 이스라엘 시민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랍 사람들을 국회로 내보내가지고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그 팔레스틴을 위해서 일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사람들 말고 하마스, 헤즈볼라 이거 빼놓고 이스라엘 시민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출산율이 3.7%니까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해서 2030 몇 년인가 이런 때 되면은 아랍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 증가 추세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리 애기 많이 낳으라고 그래도 정통 유태인들이나 많이 낳는데 그 숫자가 한 2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뭐 세속화 돼가지고 애기도 안 낳고 결혼도 잘 안 하고 낙태도 많고 뭐 동성연애가 그냥 횡행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인구를 이 아랍 인구보다 더 많이 유지할까? 빠른 길이 해외에 있는 유태인들이 빨리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산을 막 50%를 즉시 증원을 하고 증액을 하고 해외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그 다음에 42,000명을 중고등학생들을 체험 교육을 2주씩 시키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금년에도 보니까 막 한 2주씩 브루클린에 있는 시내산 회당에 그 랍비가 있는 거기에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그 변호사가 자기 딸도 이번 여름에 간다고 그 프로그램에 지금도 계속되는데 몇만 명씩 어린 아이들을 막 초청을 해가지고 뭐 숙식 다 해주고 이스라엘 체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돌아올 걸 기대하고 그러면서 알리아를 위해서 막 이 의사가 돌아오면 6만 불씩 지원을 합니다. 막 인센티브를 막 주고 그리고 네트워크로 해서 직장도 막 연결했다가 오면 바로 그 직장에 갈 수 있게 뭐냐 영어 하니까 얼마든지 미국에서 가는 거에 뭐 문제가 없는 거지만 직장 잡는 것은 자리만 있다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도 나서 민간 기구도 나서 막 이 어떤 랍비는 프랑스의 취프 랍비니까 아마 대표적인 랍비인데 작년 말에 그래서 유태인 알리아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옵션이 아니다. 자동차 살려면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테레비를 뭐 넣는다든지 뭐 GPS를 넣는다든지 그런 건 다 옵션이잖아요. 유태인 알리아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컨클루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랍비가 나서서 그렇게 또 어떤 저기 뉴욕의 유명한 랍비는 이스라엘의 아르투 셰바 텔레비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전 세계 모든 랍비들은 자기 회당에 있는 유태인들을 알리아를 건면해야 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회당은 회당 전체가 그냥 이스라엘 어디 가서 정착하자고 그렇게 떠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노르웨이는 한 600 몇 명인가 있는데 800여 명인가 다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작년 후반기에 보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노르웨이는 유태인 안 사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황무지와 같은 나라로 지금 전 세계 전에는 공산주의를 갇혀있다가 풀리니까 막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잘 사는 나라에서 경제가 막 내리막길로 가니까 막 눈이 번쩍 떠가지고 지금 미국에 저렇게 경제가 나빠지는 건 그 배후에 유태인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인터넷에 풍문이 있는 거예요. 유태인이란 말 하나도 안 쓰고 읽어보면은 유태인이 조작해서 이렇게 되는 한 1시간 정도의 그런 유튜브도 제가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살기 어려워져가지고 폭동이나 나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죽이고 못 쏘고 하는데 어디 계세요? 유태인들이 화살표 간지 않겠어요? 화살? 유태인들도 하는 거예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동영상 떠 있는 걸 보고. 그래서 돌아갈 생각으로 막 지금 안 돌아가더라도 빨리 가서 이 집이라도 사놓고 그래서 안 살면서 집 사는 그런 집들도 많아가지고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시민권을 거기도 받아놓고 여기서 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지금 유태인들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유태인이 돌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2000년 동안 흩어져 살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물론 지금 여기 이민도 들어 있긴 있어요. 잡이 없어서 어려워서 돌아온 사람이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헤매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 이제 저희가 금년 8월에 브루클린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직접 돌아가라 이런 말은 안 할지라도 또 기회가 되면 해야 될 행편이면 하겠지만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독립하는 것 그리고 전 세계 유태인들이 돌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대로 지금 문자 그대로 동서사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도 보여주고 또 좋은 부채 모양으로 뭔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써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주면은 집에 가서 보고 이게 너희들 하나님의 역사다. 최근에 이제 랍비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왜 너희들 여기 가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 미국에서 지금 접촉하는 그 사람들이 이 봐라 말씀에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이방인 우리에게 가서 유대인들 위로하라고 그랬다.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아니 문자 그대로 믿고 이렇게 하냐고 놀래가지고 랍비가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 문자 그대로 믿고 와서 이 짓을 하는가. 위로하러 온다고.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단지 무슨 연극하고 쇼하고 이런 것이 주가 아니고 유대인들하고 어쨌든 친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는 거구나. 자기들의 성경을 믿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전도하려면 얼마든지 세상 할 때가 많은데 자기들 앞에 와서 이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와서 말씀을 대면서 이래서 하는 것이다 말이지. 너희들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감동을 받고 눈빛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열심으로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 말씀에 사과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오가는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뭔가 이 시대에 할 일은 크게는 두 가지 기도하는 것하고 믿는 유대인들도 만나고 우리에게 기도해달라.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말은 쉬운데 기도가 쉽지 않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쏟으시고 지진과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 뜻이 계실 수도 있지만은 기도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역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겠죠. 또 재정이 필요해요.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 거기서 핍박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무슨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성도들이 후원을 해야 되니까 나가서 버스를 타도 돈이고 전단지를 만들어도 돈이고 모든 게 다 돈이잖아. 이스라엘 물값도 얼마나 비싸요. 그 사는 것 자체도 비싼데. 그러니까 그게 돈을 보내야 돼. 그래서 제발 여기 와서 선교한다고 하는 거 그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돈이 있으면은 여기 로컬 그 지역 믿는 유대인 좀 제발 도와라. 너희들 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너희들끼리 예배 드리고 교회 세우고 그런 돈이 있으면 제발 믿는 유대인 좀 지원해가지고 제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이다. 언어도 통하고 저 유대인들이 무엇이 약점이고 무엇이 몰라서 저렇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가서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목숨 걸고 내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라. 너무 그렇게 이스라엘 자주 오려고 그러지 말고 제발 그 돈을 로컬 빌리버들에게 제발 지원 좀 해라. 그런 거예요. 수백만 달러씩 갖다가 건물 짓고 뭐도 그러면서 그 안에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눈을 별로 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성도들이 가면서 성지 순례 가더라도 믿는 유대인들에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차관을 하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또 유대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또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되려면 첫째는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도와야 돼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받아도
유태인들이 돌아가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유태인 돌아가는 걸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이 뉴욕 브루클린 집회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돌아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돌아오면 내가 또 맑은 물로 씻겠다. 그래 지금 씻고 계시는데 거기 있는 믿는 유태인들 사용하시고 전 세계에서 선교로 오신 분들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재정을 지원하고, 그래서 돌아가는 것 지원, 또 믿는 유태인 지원, 그리고 어려운 유태인 지원, 그리고 유태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대신 한국 사람이야 가서 다가가기 쉬워. 왜냐하면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런 것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그런 사람들 있지만 실제로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접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유태인들도 한국 사람 좋아하고, 또 최근에 무슨 전쟁 또 이렇게 할 때도 다 안 가도 한국 사람만 막 이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전에 2001년도부터 그렇게 성지순례 다 끊기고 그래도 한국 사람만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테러 그런 게 상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그동안에 유태인들 핍박하는 거 참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 대신 참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허구도 하고 이런 랍비도 그런 동영상도 보고 그런데 땡큐 그러면서 최근에는 2월 첫 주에 저기 브라질에서 제7차 유대교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저기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신부가 대표로 오고 또 브라질에서 신부가 대표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반발도 많이 오는데 마지막에 올라가서는 저 교회가 그동안에 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전에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가 잘못을 저지른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한 3년 전인가는 저희가 포르투갈에서 집회했을 때 보니까 신부가 왔는데 교회가 참 이스라엘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교회가 잘못한 것은 없다. 그 잘못된 사람들이 몇 사람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정도로 얼버무리고 말았어. 근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참 잘못했다. 정말 회개한다. 용서를 구한다. 한 30분 동안 통역을 통해서 하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초우승 피플이다. 그랬더니 거기는 유태인들이 다 크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스탠딩 서서 박수를 치면서 그것도 지도자들도 올라와서 허그를 하고 유태인들이 신부를 껴안고, 그럼 구체적인 또 브라질 신부도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그래서 함께 올라와서 서로 용서한다. 그렇게 참 감동적인 장면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프란치스코 1세가 유태인하고 상당히 친하다고 그렇게 돼 있고 상당히 바르게 하는 분이라서 저희가 기도하기는 요한 바오로 2세 같이, 요한 바오로 2세는 회개의 그런 미사도 드려서 2000년에,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나 밑에 레벨까지는 아직 안 온 거예요. 근데 금년 2월에 브라질에서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 전 세계 모든 신부들, 모든 교회로 확산되고 이 대체 신학도 붕괴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번 신부를 위해서 교황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문에 올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회개,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앞장서서 하면은 별 거부감도 없고, 또 그들도 왜 이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것. 그 대표적인 그것을 보면은 이 룻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룻은 모압 여인이지만은 거기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서 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위로하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며느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나오미는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지만 자식을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서 메시아가 올지도 모를 그 혈통을 가문을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 젊은 룻이 가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기 신체적 조건으로 봐서 이방 여인이지만은 결혼 계약으로 그런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에 참여했고 그래서 가문을 잇도록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고 해서 다윗을 낳고 예수님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 교회는 예수님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이 계셔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생기가 충만해서 이스라엘에 없는 예수님을 안겨줄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이방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가 가서 룻은 결혼 계약 관계로 가서 아이를 낳아줬지만 우리는 새 언약 예수님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서 그들에게 안겨줌으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도록 함께 그런 임무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계시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계시를 살아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쩌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앞장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데 앞장서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동쪽 끝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또 전 세계 유대인만큼 많이 흩어진 나라입니다. 제 한국 민족과 교회들을 들어 써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죄종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적은 숫자지만 섬기면서 어쩌든지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죄종들 축복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고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